제가 이런 간증을 보았어요. 그 김진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갔는데 그 양반이 양강도 그쪽에다가 둘의 농장을 만들었댔거든요. 그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인 것처럼 기억이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농장을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강도 그 지역에 이제 자기를 담당하는 정치부 요원이죠.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 따라다니는데 시장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시장을 이제 구경하러 나가는데 그냥 보내주나요? 그러니까 100불짜리 돈을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그냥 하면서 그 받아놓고서는 그 북에서는 큰 돈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금강산도 갈 수 있었고 그 개성도 갈 수 있었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양산도 가보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때 그 농장을 해가지고 한참 그 조금 교류가 있을 때예요. 장마당을 구경을 간 거예요. 장마당을 구경을 갔는데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강아지 2마리 가지고 나와서 팔고 또 무슨 이렇게 호박 익은 것도 갖다 팔고 이렇게 이런 게 채소도 팔고 이렇게 장마당이 열린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사람들이 이제 장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자꾸 쫓아오더래.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자기하고 동행하는 그 자기를 지키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얼른 그 군중 속으로 자기가 조금 피해 들어갔대.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뒤따라오던 아줌마가 옆을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그러고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을 들었겠지요. 둘의 농장에 김진옥 목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농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 소문 나니까 그걸 알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할렐루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거든. 이렇게 쳤대가 너무나 감동스러워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자기가 나더래. 그래가지고 눈물을 닦고 있는데 어떻게 왜 그러시오? 그러더라고요. 좀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여러분들 살았더라면 이런 자유는 없었어요. 데모할 자유가 없죠. 마음대로 이사 다닐 자유도 없고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누구 흉보고 대통령 흉보고 누구 이렇게 자유를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또 신문에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다 쓰잖아. 다 틀린 줄 알면서도 한편 얘기만 쓰고 싶으면 다 한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그냥 저쪽 얘기는 안 해줘. 그냥 공평하지 않아도. 그게 민주주의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체제, 어떤 나라에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도덕이 무너진대요. 윤리가 무너지고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법치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고요. 우리들의 이성, 이 생각, 지성이 다 무너지고 전통적인 것들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의 징조라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방탕하던 청년이 그 중세가 시작되던 이 4세기에 청년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담밖에서 자기의 방에서 마당에서 거닐고 있는데 담밖에서 아이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고무줄놀이 하던 식으로 하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책을 펴 읽어라. 이런 동요를 바깥에서 하면서 무슨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책을 펴서 읽으라는 얘기구나. 이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얼른 성경을 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바로 이 13장 13절부터 읽었다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절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어. 그래가지고 청소년 시절에요. 저 은식음 안 한 때 바람 피워가지고 아이를 가졌어요. 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이 얘기가 그냥 깨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뒤집어져서요.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아주 신학자가 돼가지고 교구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세 신학자 유명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분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돌아온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뒤집어지고 그냥 빚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죄로 살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빚진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또 스승의 선생님들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구들이 도와줬으면 친구들의 은혜, 누군가 우리가 도움받고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다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누군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누군가 도와줘서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주어서 넘어질 때 붙들어 주어서 또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어서 또 모자라서 어려울 때 누군가 손길을 뻗쳐 주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질수록 좋다. 사랑 많이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막내들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듬뿍 받아요. 늦게까지 엄마 젖을 먹고 또 저 초등학교 갔다 와가지고 1학년 갔다 와서도 또 엄마 젖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 옛날엔 다 그랬어요. 지금은 빨리 떼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자녀들, 아들들, 딸들이 아주 풍성한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인격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딴 걸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빚을 지든지 또는 남의 마음의 상처의 빚을 주든지 또는 속상하게 든지 배반의 빚을 지든지 이런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 이 계명, 열 계명이 그 핵심은 무엇이냐? 아름답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여기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4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 말씀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런 말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보태가지고 다 사랑하라는 말로 묶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다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라. 오늘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짓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는 빚진 자래요. 나는 빚쟁이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랑의 빚을 갚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의 지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나만 받기만 하고 누려서는 안 되겠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에게 전도하고 또 이웃에게 자신처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용서래요. 용서하는 사랑은요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것까지 사랑을 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랑은 자기 자신이 자유하게 되는 열쇠입니다.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라고 그래요. 나에게 증오를 하고 해코지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했어도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령한 빚을 졌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받았거든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서부터 전도받았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또는 각 도시의 교회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서 어려웠을 때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다 냈어요. 지금 저 유대 나라에 예루살렘에 신자들이 너무나 지금 굶고 힘들고 헐벗고 있다. 그러니 저들을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다 연보를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선교 헌금이라고 그러죠. 또 구제 헌금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런 좋은 기록이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는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헌금해서 보내는 얘기가 상세히 나와요. 그래서 미리미리 헌금은 준비해라. 정성스럽게 하여라. 억지로 하지는 말아라. 또는 힘 있는 대로 자기 힘에 비례해서 하면 된다. 그런 헌금의 이야기들을 거기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서지간에 형제지간에 또는 친구지간에 잘 지내다가도 고가운 마음이 나고 또는 어려운 생각이 나고 믿고 또 아주 원망스러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용서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서실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 뜻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정조와 정절을 지켜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은 이웃의 재산에 흠을 내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웃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또 이웃을 탐내지 말라. 옛날식으로 표현됐지만 종이나 노예나 여종이나 남적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가정을 보호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호해 주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뜻이죠. 사랑해 줘. 그래서 이웃의 가정, 친구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손뼉쳐 주고 같이 즐거워해 주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이 슬픔 당할 때는 같이 울을 수는 있어요. 뭐 그것도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올 때도 혹시 있긴 하지만은 울을 수는 있어요. 같이 슬퍼할 수는 있는데 남이 잘 될 때에 정말 진정 기쁜 마음으로 박수주고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는 꼭 가서 서로 도와주고 음식도 해주고 또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또 축하금도 주고 그리고 또 받았으면 또 그 집 결혼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도와주고 또 옛날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두레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웃이 다 함께 김을 매주고 밭을 매주고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침투해 있어요. 선교사가 와서 프랑스의 신부들이 왔어요. 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나라는요, 자기 나라에서는, 유럽에서는 가물고 굶고 이런 시대에는요, 자식을 냈다 갖다 버린대. 병 들었으면 갖다 버린대. 그런데 이 나라 조선에 와보니까, 굶으면 엄마들이, 자기는 굶어도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먹이다. 자기는 굶어 죽어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줘. 동네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것을 보고, 이 나라는 우리 유럽보다 낫다. 이런 기록이요. 신부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 유교에서 배운 정신을요. 상부상조의 정신이 더 꽃이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끝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됐다고 말이에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복음이 들어올 때가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140년 전 1885년 딱 140년 전이에요. 그때 선교사들이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 또 수십 년 전에 캐톨릭이 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14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말세가 더 가까워 온 것이에요.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의 출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에서 25년이 더 지났어요. 해방 80주년이 가까우면 됩니다. 8월 달이면은. 또 6.25가요. 75주년이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말세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윤리적으로도 그러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해가고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 보다 다 생각 있는 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다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그렇지만 낮이 가까워서 밤이 깊다고 하는 타락의 시대가 가까웠지만 이제 빛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온다는 뜻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이제 잤다가 다 깰 때가 되었다고 그런 것이죠. 경성할 때가 된 거예요. 각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타락의 마음이 깊어가고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동토오듯이 이제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이 찬란한 빛을 가지고 오는 새벽이 동토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경성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듯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듯이 싸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성결하게 살고 더 깔끔하게 살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시장터에서 또는 혼자 방에 있어도 다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 그날이 오기 전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말씀하기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자.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그런 말씀이죠. 낮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찬란한 빛의 세상을 만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구세주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각성을 하고 우리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등불을 들고 빛을 따라서 밝게 들고 우리가 어두운 골목에 잘 걸어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후미진 골목을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깬다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경성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목매함, 멍청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잠든 것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조각가 중에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고민하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고민하는 그런 남자의 상을 쪼개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놓아 있었는가 하니 지옥의 문 앞에서 고민하는 상이래요. 그게 지옥 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그러므로 깨서 경성해서 살아야 됩니다. 목매함을 떨쳐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경성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바로 살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거짓말했으면 하얀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그날 저녁 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요. 주님, 내가 사정상 좀 하얀 거짓말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되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마음도 의지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전인격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런 빛이 뭐냐? 빛은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란 말은 빛이란 뜻이에요.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딱 드러나고,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예수님 바라보면 은혜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용서란 뜻이에요. 자비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격 속에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진리란 말은 법이란 뜻이에요. 원칙이란 뜻이에요. 참됨이란 뜻이죠.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인격을 이루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참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자는 잡은 자를 따랐다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건 사단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어둠으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도둑질하며 살고 남 눈 보지 않으면 이제 대강 살던 이런 세월을 끝장내고 빛으로 살아가고 환한 빛 아래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자기가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 떳떳하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아들인데 뭐 하나님의 딸인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빛이신 분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양심이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캥켜요. 마음이 가책이 돼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극하고 안 되지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잖아요. 또 환하게 주님 비춰서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신 증거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모시고 사는 분들은 다 빛의 자녀예요. 빛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고. 옷 입으려고 그러면요. 정욕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일을 끝장내고 옛사람을 확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예요. 다 예수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얀 피 뿌린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래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꼬치가요. 나방이가 되려고 해서는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와요. 구멍을 뚫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변화돼가지고 나와서 날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을 낳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삶. 그거 번데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군뱅이처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엔 매미가 되잖아요. 매미. 그런 것처럼 이 누에처럼 허물을 벗어버리고 매미처럼 군뱅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날아가듯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까지 떨어지는 군뱅이가 옛날 죄짓던 그런 삶으로 끝장내서는 안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 거짓말 하던 거 있죠. 옛날 뒷담화하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남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커피집에 모여서 거의 다 뒷담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등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세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또는 청년 시절에 또는 장년의 시절에 뭐 살다 보면 예수 믿기 시절에 다 그렇고 그렇게 살지요. 뭐 저도 다 그렇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또 철딱시련이 없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실 때는 모르지만은 철이 들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죄를 끊어버려요. 옛날 생각나면 또 그거 회개해야 돼. 응? 자꾸 떠오르고요.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억나는 건 회개하라고. 허물이나 때는요, 한 번 씻어서 잘 안 벗어집니다. 오래된 때는요, 불려가지고 불고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은 회개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회개하고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는 그랬어요. 천국은 눈물로 가는 곳이다. 눈물로. 무릎으로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무릎. 그게 뭐냐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삶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거짓말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뒷담화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목욕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정갈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옛 생활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리고 악습을 끊어버리고 나쁜 모든 습성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회개는 뽑아내는 거예요. 캐내고 끊어내고 수술해내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육의 사람, 욕심의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이에요. 원죄와 허물이 그대로 덮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원죄가 사라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용서해줘. 지난 죄를 다 용서해주기로 작정했어.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는 새 생명, 새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에요. 딸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쏙 빼닮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여러분들 부부들 닮죠? 자기 식구들은 다 얼굴이 표정들이 비슷해요. 미소 질 때도 보면 같이 웃어요. 비슷해요. 그 가족들이. 왜 그럴까요? 맨날 보기 때문에. 맨날 보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표정들이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요. 그래서 정직해지고 깔끔해지고 거룩해지고 사랑을 가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아유 나도 저랬었는데 뭐 지나가게 되고 덮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가 내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 주십니다. 빛의 갑옷은 바로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주시는 갑옷이냐? 마귀와 싸우는 전신갑주예요. 성령의 갑옷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마귀가 언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지 알아요? 오늘 일 다 끝냈을 때, 내가 정직하게 행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젠 됐다 하고 마음 놓으면 그 틈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했을 때 신경질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딱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귀가 화딱증 나게 만들고 쓸데없는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팍 넘어뜨리는 거예요. 글쎄. 언제 제일 시험이 많은 줄 알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하고 내려왔을 때 집에 꼬라지를 보면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냥 이것도 그냥 십자가지고 이 복잡한 그냥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형제지간에 얻었던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신앙생활은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영적 전쟁.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안 싸우는 것입니다. 안 싸워. 싸움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온유하게 이겨야 돼. 저쪽에서 혈기 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신경질 먼저 내는 사람이 그 진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진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온유하게, 웃으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러고 또 친구지간에도 그래요. 혈기 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도 친구들이 모이면 혈기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성도도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큰 성을 얻은 사람과 같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움이잖아요. 돈 벌려고 나가면 싸움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혈기내지 않고 또 고객을 잘 대하고 또 한 일을 잘 지혜롭게 해서 경제 유익을 얻고 또 고객을 유지시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과의 싸움이. 마지막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마귀며 뭐가 술 취하지 말며 그래서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지 말며 싸우지 말라고 말해요. 시기하지 말라. 남이 잘 될 때 그걸 시기할 게 없어요. 질투할 것이 없다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 자랑이고 육신의 자랑하는 것 다 세상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 육신에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울 게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뒤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싸움을 자꾸 시키는 거야. 경쟁을 시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마귀와 사단을 미워해야 돼. 그것을 묻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서에게 붙어있어 조종하는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는다. 결박당한다. 떠날지어다. 이런 식으로 명령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동서를 조종하고 또는 누구 아들을 조종하고 또는 누구를 조종하는 사탄을 제압하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명령기도라고 그래요. 명령기도. 우리의 간구의 기도, 다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은 명령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쫓으세요, 귀신을. 그렇게 하면 어둠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에 세운 동리다 그랬어요. 너희는 방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해서 너희를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어떻게 하면 빛이 되겠느냐? 구제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착한 행실하는 것이 빛이야.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어리석게 착한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을 지롭게 해서 빛을 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단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림교회 성도들은